오늘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하여. 21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근심하고 답답하다. 아합 왕이죠. 두 번이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시죠?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시편 16편 8절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는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하였으니 왜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지 아니하고 항상 내 앞에 여호와가 아니라 뭔가 딴 것을 갖다 놓고 뭐 딴 것을 자꾸 기대하고 딴 것을 목적을 하고 빌립보 3장 12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이 일비하면 그게 믿는 자의 자세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답답하고 근심하며 답답하였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지가 아합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합입니까? 여러분 아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진짜 아합답다. 완전 이것은 엄청난 저주요 욕지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성도인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뭐 근심하고 답답할 때가 들어 간헐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부단히 이런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으로 사계절로 뭐 날씨가 흐리듯이 소나기 오듯이 비 오듯이 이런 식으로 자주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것은 답답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이상입니다. 그 영적 병 증세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드림으로써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영혼을 전신 거울에 한번 비춰 보셔서 우리 자신의 삶에 정말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도대체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내 속에 진짜 들어앉아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첫 번째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한 것 20장 43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한 것 이 내용도 이 배경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상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43절에 말했는데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근심하고 답답한 이유가 자기 때문입니다. 뭘 남 탓합니까? 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그르친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싼 다음에 사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윽박질른 것입니다. 너 처와 네 자식과 그리고 네 눈에 기뻐하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지금 이걸 누가 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교회는 다 내 것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다 내 것이고 다 내놔라. 그러면 오늘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치부심하잖아요.
이것은 몹시 분하죠. 몹시 분하죠. 이런 무슨 개땡땡 같은 일이 다 있냐? 교회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무슨 개땡땡 같은 게 다 있냐? 절치부심하죠. 목사님들 전국에. 물론 납작 엎드린 서울 경기에는 뭐 수두룩하지만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서울 경기만 그래요.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합 왕에게 일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는 뭡니까? 아람 군대를 말한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과연 아람과 1, 2차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전쟁인데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했는데 웬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승리한 거예요. 이런 승리를 한국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셨는데 나중에 전쟁에 승리한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된 아합이 아람 왕, 여호와의 원수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합을 책망합니다. 여호와 내가 멸하기로 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을 저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너 백성의 목숨을 저 백성의 목숨으로 대신하리라 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선고를 여호와의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전해 듣게 되고 그때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누가 그르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여호와의 원수를 다 죽여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입에 다 넣어주셨어. 입에 다 넣어주셨는데 아합이 아람 왕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호의 기회를 자기 발로 내걷어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니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책망을 그다지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의 책망만 들어도 근심하고 답답함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책망을 다이렉트로 그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였을까. 그래서 궁으로 돌아오려고 그야말로 파김치가 된 대로 소나기를 맞은 온몸이 젖은 그런 행색의 모양으로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어리석은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덫에 걸려 근심하고 답답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인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자칫 결정을 잘못하면 자기가 결정한 덫에 걸립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마태복음 5장에도 말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을 것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큰 성임이요. 너희 말은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에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 얼굴 보고 장로 얼굴 보고 이웃 사람 얼굴 보고 성도들 얼굴 보고 그냥 예예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사람 좋은 심정으로 아람 왕을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비심을 베풀다가 그에게 영적인 큰 데미지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한 원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과연 답답하고 근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저지른 실수가 아닌가? 우리는 첫째로 그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했지 않았습니까? 왜 이가 근심하고 답답했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이죠. 책망을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너무 가슴이 무겁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다윗이 안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답답하고 근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종의 책망을 통하여 왜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3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책망을 직접 들었는데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 자기 궁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비 맞은 그냥 개 모양 그렇게 고개 숙이고 처참한 꼴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회개가 안 됐다는 겁니다. 회개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근심하고 답답할까요? 회개 안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회개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지금 이 땅의 목사님들은, 비대면하는 목사님들은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내가 한 것이 옳다는 겁니다. 강석이도 그래요. 지금도 강석이가. 그런 인간이 우리 놀라운 이 거룩한 성총회인 대한여성의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총회장이라니, 이게 무슨 이런 똥물도 이런 똥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고 답답할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 경험이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근데 회개를 하면 어떨까요? 회개를 하면 시원합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부록이에요. 부차적인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주셔요. 안 구해도. 그릇이 깨끗하면 준다니까. 그릇이 더러운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그게 부침개를 주겠어, 뭐 밥을 주겠어, 떡을 얹겠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더러운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얼마나 심령이 기쁘고 정말 기뻐 뛰며 즐거워해요. 회개하게 되면. 왜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냐? 회개하세요. 여러분, 꼭 이 더러운 비유를 좀 한다면 마치 배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뭐 여성분들은 뭐 배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며칠 먹었는데도 배변이 안 되는 거야. 이 고통, 이 답답함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배변은 며칠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며칠이 아니라 몇 주일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몇십 년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를 모르잖아요. 몇십 년 동안 회개 안 해요. 그래 그 영혼의 기쁨이 있을까? 그 예수 안 믿는 삶,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인생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면 그 심령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계시록에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지옥 가는 백성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근심하고 답답해집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순도가 있는 24K냐 18K냐 그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순도가 있는 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순도는 달라요. 에? 다 뭐 한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순도가 같은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24K가 있어요. 18K가 있고 14K가 12K가 있어요. 아니면 뭐 금 몇 개 해놓은 것처럼 뭐 그렇게 아주 짜가로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 순도가 뭐냐? 물론 순도를 아는 성경적의 방법의 어떤 다양성,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순도가 아주 있는 금 24K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 여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회개의 주기입니다. 회개가 일주일은 7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내 회개가 도대체 며칠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의 주기, 교회 들락날락하는 주기 말고 회개의 주기가 얼마나 빠르냐는 거예요. 얼마나 촘촘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100%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여부와 정비례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아까는 회개의 주기라 그랬지만 회개가 얼마나 빠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회개가 얼마나 빠르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입에서 딱 말이 나가는 순간 알아요. 캐치가 돼요. 아이고 이거 내가 오버했고, 아이고 이거 상대방이 오해를 하겠구나. 상대방이 혹시나 이게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 상처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대화를 하면서도 영으로는 기도를 하죠. 혹시나 상대방이 내 말에 설명이 부족했던가, 내 말이 오해했던가, 혹은 내가 잘못 표현했던가, 내가 잘못된 어휘, 단어를 선택했던가 해서 형제가 자매가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대화 중에도 그 영혼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회개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회개의 주기가 짧아야 되고 회개가 빨리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짓는 것이다. 이단이죠. 그건 자기가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 안 짓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굴복되고 은혜 앞에 나가서 엎드려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요. 회개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그리고 빨리 돼야 돼요. 탄성이 아주 높아야 돼요. 오뚜기처럼 빨딱빨딱 일어나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고 아합처럼 근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빨리 와야 돼요.
나이가 들면 한번 꾹 누르면 베개 자국이 안 지워지잖아요. 탄성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자꾸 마사지하고 뭐 육체만 자꾸 마사지하고 관리하잖아요. 영혼이 한번 쭉 들어갔다가 상처받았다가 안 나오는 거야.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 상처받아서 보면 나가서 죽어 있어. 그건 뭐예요? 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원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뭐냐?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굉장히 기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승리는 우리 것이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죠. 잘 먹고 잘 사시라고.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들어누워서 머리 싸매고 그렇게 근심하고 답답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앙의 바로미터이고 회개가 된다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이 두 가지예요. 오늘 아합은 어떤 근심입니까? 인간적인 근심을 했죠. 근심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룬다?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이루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 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기쁘지 않아요. 자꾸 죄가 생각나잖아. 그 죄가 생각나면 그것이 무슨 근심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근심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 근심은 어떤 찬스를,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말씀이 제공이 되면 이 사람은 뭘 받느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돌아보면 1년, 2년 지나 살아보면 뭐다? 후회되지 아니하고 뭐가 된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11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아합이 첫 번째 한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한 이 근심은 뭘 이루었나요? 사망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다면 이가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을까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 교회인들도 그렇게 잘 쓰질 않아요. 성도들이 전국 성도들이 강대상에 떡 올라가서 공기도 하면 죄여 근심하고 답답한 이 심령 뭐 성령으로 씻어주옵시고 새롭게 강단에 서면 답답한 심령 답답하다 이 친구야. 강단에 서서 그런 기도만 하고 앉은 거야 지금. 공기도 하면서 감히. 공기도 하려면 다 회개하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공기도가 무슨 개인 기도야? 개인 기도는 자기가 답답하다 해도 돼. 하나님 앞에. 공기도는 그것이 다 준비된 거잖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 어디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답답하다고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회개 안 하고 기어 올라왔다는 뜻이야 이게. 두 번째로 21장 4절에서 아합이 근심해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사마리아는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도
왕궁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왕궁이 있어요. 견고한 왕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갈멜산이고 오른쪽으로는 요단 지경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일 수도 있고 골짜기지만 넓기 때문에 평야이기도 해요. 거기 이스라엘 아주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에 거기서 예를 들어 뭐 거기 뭐 겨울궁도 있고 여름궁도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자기 궁에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옆에 아주 비옥한 포도밭이 있는 거야. 야, 탐이 나는 거야. 일국의 왕이 가보니 나봇의 밭이야. 이걸 내게 넘기라. 내가 나물밭을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토라 그러죠. 아니면 다른 좋은 땅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이 땅을 내게 달라. 아니면 뭐 돈으로? 좋아, 돈으로 주지. 그런데 나봇이 이런지하여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이죠.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죽이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개인적으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예 처음부터 금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12지파대로 받은 땅 지분이 있잖아요. 분깃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뺏을 수도 없어요. 왕이라고 해도 그것을 몰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막 몰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집도 없고 땅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8.15 해방보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집 많은 여러분은 근심이 많죠. 그래서 나봇은 말한 것입니다.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왕이라고 한들 넘겨줄 수 있겠느냐 하며 이런 지하에 거절하니까 자기가 탐나는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지 않는 마치 떼쓰는 애 같은 아주 이런 볼성사나운 꼴을 일국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한 까닭은 뭔가요?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은 풍요로운 땅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때문입니다. 아합은 그 땅을 갖고 싶었고 포도원 주인 나봇은 왕이라도 그 땅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하한 방법으로도 그 땅을 강제로 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돌아와서 근심하며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꼴을 그의 와이프가 본 거죠. 그래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 여차저차의 답안이 이 이스라엘이 하는 답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왕이냐?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느냐? 그 정도는 단칼에 어떻게 정리하고 말이지. 사람 보내서 테러하고 강제로 자살시키고 그래서 뭐 뺏어버리면 되지. 그냥 대충 합법적으로 모르게 암살자들 보내가지고 조선족 보내가서 모가지 따고 그리고 죽여버리면 되지. 그거 그래서 대통령 하겠느냐?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겠어? 하고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또 7절에도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악한 꾀를 냅니다. 먼저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성에 있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음모를 하다랍니다. 오늘날 정부가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검찰 동원해서 세무서 동원해서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3000년 전에. 음모를 그 지방에 있는 도지사, 시장, 군수의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다 내려보냅니다. 교회 잡으라고 다 공문을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저 목사 잡아가더라고. 법원에도 행정재판 패소하게 만들라고 다 그렇게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음모의 방법은 사탄이 한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악용했어. 시편 91편을 악용했죠.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가 그 사자를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성경을 악용해서 예루살렘 꼭대기에 뛰어내리게 하고 돌로 떡 만들어 먹게 하고 내게 절하게 하고 전부 다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던 것처럼 이 이세벨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이용합니다. 오늘 보세요. 비대면 예배하는 이 사기꾼들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을 이용해서 그것도 예배라고 합니다. 다 성경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이단들, 바티칸이고 뭐 이슬람이고 저 빨갱이 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다 거짓말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왜? 지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애독을 많이 했어요. 지 아버지가 성경을 악용하려고. 그래서 이세벨도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라.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은 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편지를 써요. 그 장로와 귀인들에게. 그 나봇이 하지도 않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끌어내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성경적인 또 하나의 더 디테일한 실천 방안이 필요해요.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증인은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인용하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어떻게 한다? 확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저주하였다라는 여호와 저주한 범죄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뭘 이용했습니까? 여호와를 저주하였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다.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확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성경 두 군데를 이용해서 편지에 그대로 쓴 거예요. 다 써서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와 귀인들에게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나봇에 사는 그 장로와 귀인들은 이세벨이 내려보낸 그 공문을 따라서 비류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 나봇을 온 동네 가운데 앉히고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보게 하고 비류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여호와를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제 끝났죠? 완벽하게 됐죠. 재판이. 그래서 박건희를 끌어와가지고 잡아 적신 거예요. 박근혜뿐만 아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잡아 적쳐버린 거예요. 이번에 이재용이도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재용이는 좀 일루미나이트가입니다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이재용 일루미나이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두고 봅시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조지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래 이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방식대로 조지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조작하고 거짓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꾸며 거짓 정황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을 통하여 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봇을 끌어내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뭐라고?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했습니다. 나봇은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열왕기하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나봇만 죽인 게 아닙니다. 나봇의 후에 아들들이 있으면 나봇이 죽으면 그 상속으로 아들에게 넘어가잖아요. 상속자들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상속자 하나도 없게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빨갱이들은. 씨를 말려버립니다. 아시죠? 미국도 그렇게 하는 거. 지금 바이든이 다 가짜로 다 취임한 것입니다만 바이든이 저기 뭐 주문을 했잖아요. 작두, 모가지를 자르는 이 작두를 수천 개인가? 수천 개를 주문을 했다. 모가지를 자르려고.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 볼 것도 없어요. 이미 뭐 그 워싱턴은 다 포로 수용소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들어보세요.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래서 나봇만 죽인 게 아니란 거예요. 끔찍합니다. 저들은 분명 뇌물을 받고 거짓 증거했음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그 가족, 그거보다 당장 내 손에 쥐는 매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팔아버리잖아. 중공 빨갱이 새끼들한테.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뭐 기업인이고 뭐 우리나라의 전부 다 친중 빨갱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유명하다라는 인간들은 전부 다 중공에게 다 돈 받아 처먹고 나라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딥스테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중공한테 돈 받아 처먹고 저짓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미 끝났습니다. 상황은 내가 일찍 말했잖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딥스테이트의 물을 다 걷어냈지. 우리가 옛날에 안 해봤습니까? 시골에 인공롯이든 아니면 천년못이든 간에 못에 가뭄이 되면 물이 쫙 말라서 빠지잖아요. 그 안에 무슨 장어니 무슨 온갖 것들이 땅바닥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끄집어내려면 그것도 시간 걸립니다. 지금 그 작업하고 있어요. 물은 다 빠졌고 이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매운탕 해먹고 대가리 탕탕탕 잘라가지고 다 모가지 다 잘라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그 작업하고 있어요. 이런 악행이 대한민국 땅에도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장로와 귀인들은 이 모든 거짓 과정을 통해 11절 보세요. 그 성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뭐라고?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들은 모르죠. 하달됐으니까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이든 경찰들이 와서 교회마다 막 아주 들쑤시고 난잡하잖아.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빨갱이 정부가 내려보낸 공문에 쓰여있는 편지 내용대로 행동해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종교가 도대체 뭔가 물어보세요. 그중에 예수 안 믿는 것들만 골라서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개땡땡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도 나라가 시키니까 온다니까. 왜 오겠느냐? 지 교회는 비대면하거든.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해보니까 아주 대면하는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 욕먹는다고 자기네 교회에서 그래 배워 처먹은 거야. 그래 지가 예수 믿는 공무원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교회를 괴롭히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욕먹는다고. 아니 대면 예배 현장 예배하는 것들은 다 이잡듯이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그 목사한테 배운 거야. 그러면 과부가 과부를 아주 괴롭히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를 누가 괴롭히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직장에 있으면서 상사로, 동기로, 부하 직원으로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 나도 예수 믿는데 우리는 다 인터넷 예배해, 영상 예배해. 네가 뭐 대수라고 너 네 팔뚝 꿇다 그래.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같이 하나의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더 악랄하게 한다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우리 한국 사람을 괴롭힐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형사? 아닙니다. 조선 놈들이, 조선 그 일본 순사가 된 이 따까리들이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렇게 조선 놈들이. 쪽발이 앞자리가 돼가지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손양원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 제암리도 뭐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불에 사절을 찍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까? 걔들이 내려와서 누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있는 개 XX들, 동네 마을 사람들, 예수 믿는 인간들이 배신해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래요, 이 사람이 장로래요, 다 잡아다 죽인 거예요. 북한 김일성이가 뭘 목사인지 장로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이 동네 사람만 날 목사라 지적하지 않으면 저도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 확률이 커요. 다 남쪽 애들이 다 배신 때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 미국에도 보세요. 다 측근들이 배신 때리고 말이에요. 공화당 물고 뜯고 하잖아요. 희한해요. 빨갱이들은 배신을 안 해요. 끝까지 하나가 되잖아. 이렇게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것은 이세벨의 지시대로 한 귀족과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 목사들과 똑같습니다. 한국 언론은 비류 두 사람처럼 거짓 증언을 했고, 언론이. 그래서 박근혜 탄핵한 것도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첨부한 증거가 뭡니까? 언론 기사예요. 기사 쪼가리, 그거 증거라고.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뭐? 그것들이 왜 사실은 왜 했어?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언론에 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기사 쪼가리가 증거야. 이런 미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열왕기상 21장 말씀대로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세벨이 한 것처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언론은 거짓 증언을 하는 비류 두 사람처럼 거짓 증언을 해댔고, 오늘날 목사들은 이세벨의 편지대로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던 귀인과 장로가 나봇을 그대로 때려 죽인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은 정부 시책에 공문에 전달된 내용 그대로 교회 문 닫고, 비대면도 예배라며 정부가 비대면 하라니까 그래 비대면도 예배야 라고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 행각을, 사기 행각을 벌임으로써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듯이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돌 맞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좀비처럼 돌아다녀요. 그냥 여전히 1년 12달 동안. 좀비는 몇 년 지나면 죽습니까? 영생합니까 좀비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는 여전히 성스럽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세속적인 명예와 일신상의 안정이 되죠. 지위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신앙 양심도 팔아버리고 여호와의 편이 아닌 정부의 편, 악마의 편, 마귀의 편에 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사꾼일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간. 자기가 낳은 양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른 양이 아닙니다. 전국 지방교회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부모와 성도들이 피땀 흘려 눈물 뿌려 그들이 낳고 기른 남의 양이에요. 그걸 통발에다가 다 이렇게 걷어들인 거예요. 지 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나왔어? 지네 교회 성도가 전도했어? 네가 길렀냐고. 기르지도 않았어. 다 막강한 신앙이 되도록 키워서 서울로, 경기도로 올려보낸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쉽게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이제 내려가서 포도원을 취하소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듣고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갑니다. 자, 성경 보세요.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저는 마누라 말 듣고 지금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 싸매고 들어누워 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이 마누라 말 듣고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빨딱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절미하고 질문도 없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나봇이 갑자기 왜 죽지? 왜 죽었는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쯤은. 이건 상식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후 좌우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당장 뻘떡 일어나서 걸어 내려가는 이 아합이 저는 이세벨보다 더 가증스럽습니다. 아니 아합은 자기 마누라 이세벨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알잖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성경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장 2절에는 이세벨이 엘리야까지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면 지 마누라가 어떤 악랄한 계집인지 아합이 몰랐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 싸매고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이 마누라 이 악랄한 이 계집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할지 아합이 모르겠습니까? 당장 죽일 것이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저거 죽일 거야. 조져버릴 거야. 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다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한마디 하면 밑에 놈들이 다 나가서 막 잡아 촉촉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빌라도처럼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 무지하다. 물 떠가지고 손을 씻는 것과 같이 아합은 단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했을 뿐이에요. 가증한 행동입니다. 이게 오늘 정치예요. 정치. 그래서 벌떡 일어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이 아합의 이런 행동은 이 땅의 낯짝 두꺼운 좌파의 민낯을 보는 것 같고 꼭 청와대에 있는 문씨를 보는 것 같아서 소름 끼칩니다. 이세벨보다 더 끔찍하고 전율스럽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19절에 말합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런 악랄한 짓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뺏기 위하여 사람을 죽인 짓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좌파와 전 세계 딥스테이트가 100년 동안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9.11 테러를 만들고 뭐 워싱턴의 그 빌딩도 무너뜨리는 이 악랄한 짓들을 다 한 것들이 사람 죽어나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아합의 행동을 열왕기야 21장 2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누라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합이 왜 이 짓을 했느냐?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 내 말이 아니고. 왜 이렇게 악랄해졌느냐? 지 마누라 때문이라. 21장 4절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두 가지 근심하고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 회개가 안 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뭐냐? 이 탐심.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악랄한 거예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안 묻으면 피 안 묻는 겁니까? 자기는 편지만 했어요. 마누라가 편지할 거다. 대통령이 싫어하면 총리가 내려가서 편지 쓰고 편지가 온 공무원이 전국에 다 내려가고 다 교회 문 닫히고 다 족치고 그 짓을 작년 1년 동안 해서 아합은 몇 사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나봇 죽이고 애 새끼들 몇 명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해서 도대체 10명 죽였는지 20명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전국에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100만 명 이상 죽였을 거예요. 모태똥이 7천만 명 죽이고 마르크스가 2천만 명 죽이듯이 마르크스가 하는 얘기로 한두 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수천만 명을 죽이는 것은 단지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빨갱입니다. 통계야. 2천만 명 뒤졌구나. 5천만 명 죽었구나. 그냥 통계예요. 이건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 딥스테이트고 뭐 빅테크고 뭐 이런 아주 개 같은 새끼들이다. 인간이 이것은 인간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표현 과장법 아닙니다. 인간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것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그냥 막 모든 뼈를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런 걸 총 쏴서 죽인다면 총알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사돈 팔촌 온갖 것들을 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들은 단지 자기 욕심을 못 이루는 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도 지금 얼마나 답답해야 할까? 사실입니다. 굉장히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답답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죽어나갑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자신들이 답답하고 근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백성의 생명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근심하고 답답한 거,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내 욕심대로 하지 못하는 거, 내 정략대로 마음대로 원자력 박살내고 중공에 빨갱이들 문 열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털도 안 뽑고 갖다 삼키도록 그렇게 낮은 연방제로 공산화 시키지 못하는 그 일이 너무나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악랄한 일이 진행되지 못해서 몸이 따라 있습니다. 5,300만 정도의 모가지 따는 일은 닭모가지에 비틀어서 따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저지르는 일이 없는가? 회개는 제대로 하는가? 회개의 주기는 어떤가? 회개가 금방금방 빨딱빨딱 복원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
그런 복원력이 엄청 뛰어난가 신앙 양심이. 그리고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주일이고 예배고 직분이고 사명이고 까짓 거 기도고 뭐 성경 읽는 것이고 나발이고 다 치고 그냥 내 욕심 탐욕 이걸 못 이루어서 바들바들 뜨고 집 사야 되는데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사놓은 땅이 왜 안 올라가지 뭐 이렇게 답답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합의 운명입니다. 그게 오늘 이런 이 정부들의 운명이에요. 비대면 예배하고 영상 예배하는 목사들과 그 미혹된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꾸 잘하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런 범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